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은 한 주간 저희 고향에 가서 휴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 무덥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디 지난 주간에도 더웠고 또 어젯밤에도 이렇게 잠시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어제 8월 7일이 달력에 보니까 입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입추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복더위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같지만 그러나 절기는 이미 가을의 입구인 입추에 들어섰다고 달력은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도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더위도 잠깐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볼 수 있기를 마음을 추스려서 평화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 나온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렇게 그 신문에 실려 있는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가지가 풍성하여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척 실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고통스러운 저주의 말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의 마음을 상심시켰던 가지만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깊이 반성해 보자는 칼럼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세계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성장과 반비례해서 그 내면에는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행복을 주는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진단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육신의 신학을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가지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몸처럼 낮아지시고 그 자신이 가졌던 걸 모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참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길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타격받는 곳이 있다면 아마 손가락 중에 하나가 교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소망이 되지 못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그렇게 오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아니 멀리 말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과연 이 사회에, 우리 이 지역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선뜻 그럼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신차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영 가시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절망스럽고 가끔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먹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망스럽지만 소망을 갖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은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자가 이 세상사에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특별히 여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곧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24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한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점 미루어지고 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때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일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때를
14개의 쌍을 지워서 인생의 계기, 인생의 어떤 특별한 타이밍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새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어. 흩어버릴 때가 있으면 모아드릴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는 것을 삼가하고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간직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처럼 상반된 개념을 짝을 지어서 인생의 그 계기, 인생의 어떤 타이밍을 14쌍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식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뭐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치 음양의 원리처럼 세상은 그렇게 짝을 지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계기도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삶의 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쌍을 이루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얻었으면 동시에 나쁜 것도 오고, 나쁜 것을 버림과 동시에 좋은 것도 버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느라면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고 동시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환영하고 초대하고 싶지만 그럴 때가 있고, 환영하고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청객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괴롭히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기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의 모든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결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계기 속에는 긍정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함께 느낄 때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 우리 주변은 대체적으로 세상 현실에 볼 때마다 왠지 무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이 더 훨씬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것이 몹시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희망을 노래하기가 썩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악이 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산처럼 점점 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싸워야 될까를 생각하면 나의 무력함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의 느끼는 감정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들의 마음이 오늘 전도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의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비관주의로 들리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세상은 제 갈 길로 갈 거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느끼는 허무함과 허무주의가 이 전도서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지로 뭔가 뜻을 이뤄보려고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옛 우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수산 드럼치처럼 그냥 적당히 얽혀서 이득과 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가끔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산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어찌 보면 눈이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될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의 늪으로부터서 희망의 자리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그때가 언제이고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전모를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마치 밤처럼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긴 진한 구름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두운 구름 사이사이에 언뜻언뜻 보이는 빛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때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방을 둘러봐도 참 희망을 노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선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에게는 좀 생소하고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이 염세주의적인 선언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는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흔히 헛되다는 단어의 한국적인 표현을 쓰면 입김처럼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날씨에 입김을 호호 불면 안개처럼 하얀 김이 나오지만 그 김은 1초, 2초 안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을 뭔가 형상화시키려고 하면 형상화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헛됨과 기쁨.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전도자는 항상 헛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뻐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헛됨과 기쁨은 참 조화가 되기 어려운 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우리가 3장 초반부에 봤던 것처럼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짝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우리 인생에 함께 있죠.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반대지만 우리 인생에 함께 있는 거죠. 기뻐하고 웃을 것과 슬퍼하며 우는 것은 반대지만 그것이 우리랑 항상 함께 짝이 있는 것처럼 헛된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헛되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애착을 갖고 그것을 가지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헛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영원을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 이것이 나에게로서 떠나가고 흩어지고 사라진다는 걸 경험할 때 인생은 헛되구나 라고 말을 하죠.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쏟으며 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말미에 헛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세상에서 잡으려 하고 누리려고 했던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헛되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참된 우정을 만났을 때,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을 그에게 나누어 줄 때, 불화했던 사람, 싸우던 사람이 화해를 누릴 때, 그리고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은 소유하려고 할 때 찾아오지만 기쁨은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기꺼이 그를 향하여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고 허무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주고자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고 의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욕망을 채울 때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 것을 줄 때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이것을 잘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알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삶보다 나로 인하여 너를 채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죠. 하나님이셨던 그분,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셨던 그분이 그것을 우리 가난하고 텅 비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셔 죽으시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지금 승천에 올라가시기 직전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지만 주님은 기쁨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이 충만할까요?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비워 나를 텅 비워버릴 때, 미랄이라고 하는 형체를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또 다른 수많은 미랄들이 솟아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허무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나를 희생시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살아보면서 폭력과 부도덕함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냥 한꺼번에 엄청난 처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단을 안 하니까 뭐 별 상관없,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점점 커지다 보니 가난한 자, 없는 자, 양심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왠지 손해본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진노하심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야.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비춰오는 그 빛을 보며 그래 저것이 희망이야.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도 한 줄기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줄기 빛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빛으로 다시금 거듭날 때까지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서 오래 싸울 수 없습니다.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꿈치를 올리고 서 있는 동안에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노하여 발 뒤꿈치를 서 있고서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두 발을 내려놓읍시다. 분노하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사의 때가 있다. 그 만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란 어떤 기쁨이죠? 세상 허무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내셨던 그 정신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로 힘써 노력한다면 우리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관하고 낙심만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믿음을 품고 어둡지만 빛을, 차갑지만 온기를, 미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무더위가 언젠가는 꺾이고 아름답고 살만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희망을 노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만 하며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빛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허무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고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는 일에 삶을 살 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줄기 온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